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북교회 창립 90주년 기념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우리가 1934년 10월 14일 날 최성한 전도사님이 호주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백남순 성도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린 날이 90년 전의 일입니다. 그 90년 전에 10월 14일 날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자익 목사님과 최성한 전도사님이 이 가북 지역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설립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까 한 2달 정도 물색을 하다가 백남수 성도님 집에서 처음으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하면 항상 교회를 설립하신 이 목사님을 우리가 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의 사실 모습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부에서 총회장까지. 총회장을 3번씩이나 역임을 하시거든요.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가북교회를 세우게 하신 첫 우리의 장본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남순 성도님 집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 이미 보여드렸는데 이런 초가상간집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책을 보면 이곳에 교인들 20여 명의 부녀자들을 모았대요. 모은 이유는 한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월 14일을 우리는 기념하여서 매년 10월 둘째 주는 우리가 창립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는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는 우리가 다른 지역, 특별히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참 귀한 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주위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참 멋있게 되어 있고 우리 교회를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이런 시골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있느냐라고 다들 감탄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이 교회 건물이 너무나 이 시골 치고는 크게 잘 지어져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거든요. 이번에 우리 둘리엥게 교회를 갔는데 둘리엥게 교인들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제가 잠깐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이 마이클 목사님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 마이클 목사님 사회를 보시는 모습이고 전체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이 건물이 새로 지은 것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좋아하는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 너무너무 기쁘게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입구에다가 이렇게 머릿돌을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것을 조금 벽을 파가지고 머릿돌을 여기다가 하게 되고 헌정식을 하게 되었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조이 월드 미션 스쿨의 학생들이 와갖고 함께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야, 흑인들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막 춤추고 뛰면서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 제가 감동이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다윗처럼 이렇게 춤추며 예배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들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틀어보겠는데 어떠신가요? 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좀 다르죠? 우리는 너무나 정적으로 가만히 점잖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은 막 뛰면서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이 둘리엥게 교회를 사진으로만 보다가 현실로 딱 가서 보는데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너무나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리엥게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런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맨 끝에 있는 분이 이태곤 목사님이 지금 닭을 들고 있죠. 거기는 가장 좋은 선물이 이 소예요. 소가 얼마나 지천에 널려 있는지 몰라요. 소를 4마리를 주면 시집을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인을 하기 위한 것이 소가 그 당시의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 소를 대신해서 닭을 주시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염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염소가 굉장히 비싼데 거기는 염소가 조금 저렴해요. 그래서 염소를 감사하다고 염소 2마리를 또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쪽에 선교사님 드리고 왔는데 그들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헌당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닭도 주시고 밑에 바나나 보이시죠? 바나나도 정말로 좋은 바나나도 주시고 염소를 2마리를 주시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에게 이 헌당 예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우리에게 충분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헌당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잠깐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물론 이때는 좀 많이 자리가 비었던 거는 식사 준비 때문에 나가서 좀 그런 거고 자리가 꽉 찼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헌당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그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제가 이 헌당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그런 헌당 예배를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헌당 예배 드릴 때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고 또 스와힐리라고 하는 통역을 하면서 이들이 잘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다들 철치라고 하면서 이 보이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는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yes,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또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정말로 흙벽돌로 지었던 마구간과 같았던 그런 그 건물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들 노라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이들은 교회의 개념을 건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흙벽돌로 지었던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옛날의 건물이고 지금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모임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야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오케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이들이 영국의 식민지를 받다 보니까 영국은 영국 국교회라는 어떤 이 신앙이 있어서 이들은 누구나 다 교회를 다녀요. 거의 80~90% 이상이 교회를 다닙니다. 이곳은 가보니까 이런 흙벽돌로 지어진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우회리가 교회가 하나 있으면 조금 올라가 공수에도 교회가 하나가 있고 좀 더 강계도 교회가 있고 교회가 100m만 지나가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그만 집 흙으로 지어진 그런 교회들이 바로 붙어 있어요. 또 놀랬던 것은 그곳들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학교가 여기서 한 100m 좀 지나는데도 수없이 많이 있고 한 200m 좀 지나면 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세운 학교가 이제 이 조이월드 미션 스쿨이에요. 이정호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함께 만나서 우리가 토요일부터 그곳에서 숙박도 하고 함께 생활도 했습니다. 이정호 선교사님이 이번에 마침 한국에 돌아올 일이 있어서 한국에 저희랑 같이 귀국했어요.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조만간 한번 모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이와 같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케냐는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 때문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일부 다처제로 인하여서 자녀를 많이 낳은 것뿐 아니라 이 근친상간에 의한 죄악이 너무나 많아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에 의해서, 삼촌에 의해서, 오빠에 의해서 낳아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14살, 15살의 아이인데도 아이를 베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곳에서 있는 이 아이들을 고아들을 또 아이들을 불러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곳이 바로 이 조이월드 미션 스쿨이에요. 그리고 우리 헌당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그 다음 날은 바로 이 조이월드 미션 스쿨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잠깐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체육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갔던 목사님과 이정호 선교사님과 함께 왼쪽에 여러분들 보신 두 번째가 이정호 선교사님이십니다.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 이태곤 목사님과 그리고 저고 또 이정실 선교사님과 우리 오세요 목사님 이렇게 5분이 함께 사진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가북교회의 처음 모습을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초가삼간 교회, 정말 그곳에서 부녀들, 어떤 아낙네들 20여 명을 모아서 한글을 가르쳐주겠다고 모였을 때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제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이 가북교회 발자취를 보면 1935년도 초가 삼간을 지어 예배당으로 사용하다. 그리고 37년도에 최성환 전도사님이 이 교회를 떠나기까지, 그리고 문기종 전도사님이 부임하기까지 이 그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과연 감당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케냐를 가보니까 너무나 열악합니다. 정말로 열악하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어른들은 어떻게 살까? 정말로 많이 힘들었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새로운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곳 케냐의 둘리엔게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에 조이월드 미션 스쿨이라는 학교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약간 놀랄 수도 있어요. 이곳은 조이월드 미션 스쿨의 밥을 먹는 식당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지금 먹고 있는 한 컵을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곳의 주식은 옥수수 가루예요. 그래서 저희도 주로 옥수수를 가루를 이렇게 빵을 만들어 갖고 옥수수 이제 빵을 가지고 주로 식사를 하는데 이들은 그 빵도 먹을 여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코코아 가루나 이런 것들로 섞어가지고 그 위에 빵 조각이 몇 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은 한 끼 식사를 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야, 우리는 정말로 먹을 것이 풍부해가지고 먹는 것에 대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데 정말로 이 당시 한 그릇, 이 스프 한 그릇이 이들의 식사예요. 근데 이것도 먹지를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굶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한 그릇의 죽을 먹기 위해 조이월드 미션 스쿨을 오는데 이들의 어떤 먹는 한 끼 식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창립 90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자희 목사님과 최성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백남 순성도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날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진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북교회가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목회자들이 바뀌고 또 교회 건물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또 교회의 아픔도 있었고 또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둘리엔게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조이월드 미션 스쿨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제가 거기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북교회가 둘리엔게 교회 한 교회로 끝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2 둘리엔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들 함께 기도했어요. 지금 조이월드 미션 스쿨도 마찬가지. 거기 있는 한 목사님이 자기 땅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그 너무나 많은 고아와 아이들을 위해서 제2 조이월드 미션 스쿨을 또 지금 땅을 구입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구나. 교회도 이 어려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 450명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의 학교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제가 헌당 예배 때 드렸던 그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였고 이 성도들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여야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마음껏 교회를 문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북교회도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북교회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올해 창립 90주년에는 우리가 다른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둘레교회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학교 또 현지 목회자들, 현지 교회들, 신학생교까지 우리가 다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이제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한 간증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두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고백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있건 없건 어떤 목회자가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몇 명이 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북교회 2024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가북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흥시키실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100%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둘리엔게 교회가 이번 한 곳으로 끝나지 않고 제2의 둘리엔게, 제3의 둘리엔게로 교회. 제가 여러분 출국하기 전에 수요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저 북한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지상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이 가북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운 이 둘리엔게 교회와 또 이 조이월드 미션 스쿨 또 많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연히